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교회도 너무너무 아름다웠고, 근사하신 기도하신 우리 근사님, 너무너무 제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성령의 불길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간증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느니라. 아멘.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부족한 저를 귀한 교회에 와서 간증할 수 있도록 세워주시니 또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영 죽을 수밖에 없는 허물 많은 죄인들을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제사함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여기 모인 모든 분들께 은혜를 끼치며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뜨거운 열정을 주시고 전도의 동력이 임하여 이 지역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와서 이 성전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신앙생활을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해서 중학교 3학년 때까지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경험하셨겠지만 여름 방학 때, 크리스마스 때 1년에 이제 행사적으로 그렇게 다닌 경험이 있었어요. 그러고 긴 방학을 한 다음에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에 돌아온 탕자가 되어서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우리 아까 근사님이 제 간증을 좀 하신 것 같아요. 기도를 많이 하시는 근사님이라고 제가 느꼈는데, 이까지 오기까지는 제가 처음 우리 가정의 미랄이고 시댁에서도 미랄이니 얼마나 그 가정 풍파가 많았겠습니까? 그 간증을 다 하려면 이 밤이 새도록 해도 못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상 우리 강진교회에 와서 제가 은혜를 받고, 많은 은혜를 받고 전도자로 생활한 것과 또 현장에 나가서, 필드에 나가서 느꼈던 여러 가지들을 제가 시간 있는 데까지, 한정된 시간까지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강진교회에 오기는 한 9년이 됐어요. 다른 교회에서 한 2년 좀 다니고, 그동안 또 시험이가 들어서 한 1년 쉬었고, 그래서 강진교회에서 제가 9년 됐는데, 이제 온 지가 그 당시 지금으로부터 9년 전에 강진교회 오기 전에 제 심령 상태는 영육이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세상을 떠나려고 했었어요. 그야말로 자살을 하려고 약을 먹고 제가 직장생활 그 당시 했었는데, 병원에서 퇴원을 해서 한 4일째 집에서 이렇게 몸조리를 하고 있는데 어떤 권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그 당시 아현동에 살았거든요. 지금 우리 강진교회는 개봉동, 그러고 개봉동에 사는데 그 어떤 집사님한테 전화가 와서, 집사님 우리 교회 잔치하는데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자살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아니고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라 그러시더니, 나 한 분 어디 쓸 데가 있는지 모르지만 정말 너무너무 지금 괴롭다고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 오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놀러 와보세요. 그래요. 그래서 한 번만 놀러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집사님 저 옛날에 교회 다녀도 별로 체험도 못하고 뭐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런 교회 저 안 다닐래요. 진짜 안 다닐게요. 그냥 잔치니까 놀러 와보세요. 그 말에 제가 심령적으로도 굉장히 괴롭기 때문에 한 번 제가 왔어요. 근데 그 한 번 온 것이 계기가 되어서 붙들림 받아서 저를 제일 앞자리 중간에다가 앉혀놓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 말씀을, 무슨 말씀 은혜를 받은지는 모르지만
제가 엄청 울었다라는 거 기억나요. 그러고 나서 다시 집에 돌아와서 저녁에 또 왔어요. 저녁 예배 7시 반 예배. 그날은 하루 종일 왔다 갔다 거리가 1시간 이상 제가 알기로는 되거든요. 왔다 갔다 했는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여러 가지 이제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그 말씀을 다 기억날 수는 없고, 저를 저에게 변화시킨 결정적인 돌발적인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저는 주로 목사님 말씀을 많이 메모를 합니다. 지금까지 그 노트가 엄청 많아요. 덜 메모를 합니다.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래서 그 어느 설교 강직교회를 나와서 이제 조금 됐었는데, 말씀 중에서 저를 이렇게 나대게 한 것이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라는 설교 말씀이 있었어요.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 제가 그거를 놓고 그 당시 제가 설교라는 게 그러잖아요. 나의 그 당시 나의 어떤 사건으로 많이 이렇게 대입을 시키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그 당시 저는 사실 왜 자살을 해야 될 이유가 있었어요. 제 주관적으로는 정말 세상적으로 어떻게 하고 전 떠나려고 했었어요. 근데 원수를 사랑하래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이는 이고 눈은 눈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하셨다 그래요. 그런 마음을 품는 자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신앙적으로 욕심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도는 어떻게 깨달는 것이며 또 원수는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가? 저도 좀 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제가 한 6개월 동안을 왔다 갔다 성전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처녀밤에 정말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제사함의 은총의 복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경혜야, 네가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네가 나만큼 힘들었겠느냐?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내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 주님이겠지만 시공간을 초월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정말 저한테 깨달음을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너를 위해 피 흘렸노라. 내가 너를 위해 죽었노라. 그 원수도 내가 얼마나 사랑한지 아니? 그래서 너는 사랑해야 돼. 그런 말씀 속에서 제가 얼마나 통해 자복을 하면서 울었는지요. 그러고 나서 얼마나 우리가 눈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슬픔의 눈물도 있고 기쁨의 눈물이 있는데, 그날 밤에 정말 나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새벽에 그 눈물 흘린 것은 기쁨의 눈물이더라고요. 제가 몇 시간을 기도를 하고 이래 나오는데 뭐라 그럴까, 나무도 다시 새롭게 보이고 모든 것이 사랑스러워요. 모든 것이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모든 사물이. 그리고 정말 이 만물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 확신이 오고, 그리고 청소하신 할머니, 또 이렇게 쏘대기 치는 아저씨들, 할아버지들, 그분들 보면 더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당시 보니까 사랑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로부터 나의 모든 그 언어가 이제는 긍정적으로 바뀌고, 남을 정죄하기 좋아하고 비판하기 좋아했던 그 입술이 이제는 칭찬하는 입술로 변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늘 우리 목사님 말씀이, 배경의 집사는 우리 강진교회 와서 사람 됐어. 그리고 180도로 달라진 집사야. 제 타이틀이 그거야. 사실 강진교회에서 지금까지요.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이렇게 임하게 해주시면서 그 과거의 모든 일들이, 원수같이 보였던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잘못으로 하나님께서 비춰주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고백처럼 제가 죄인 중에 계수더라고요. 저는 잘난 여자, 똑똑한 여자지 않았더니 너무 보잘것없는 여자, 그런 여자를 제가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걸 발견하고 나서 지구목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그런 여자로 하나님께서 저를 조명해 주셨답니다. 돈 좋아했고 명예 좋아했고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찬 나에게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을 만나게 되었답니다. 그든 남이 무엇인지 부활의 주님을 체험한 그런 사건들이 있은 후 저에게는 여러 가지 기적의 사건들이 일어났는데, 그 당시 저는 또 육신의 질병이 있었어요. 육신의 질병이 있었는데
밤마다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불면증에 시달렸고 그것이 또 이렇게 또 계기가 돼서 신경성 위장병이 있었고 또 세 번째는 혈뇨증이 있었어요. 이 세 번째 병은 병명을 알 수가 없는 병이에요. 그래서 늘 이렇게 혈뇨가 원래 정상적인 사람도 있지만 나는 기준치로 배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먹어도 차도도 없고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이렇게 보기 좋을 정도로 이렇게 몸이었지만 그 당시는 깡마른 그런 육신의 여자였어요.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제 저를 치료를 해주셨는지 기쁨으로 정말 감사함에 눈물 흘린 한 1년이 지났을 어느 시절에 어느 시간에 제가 종합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같이 없어졌다고 그런 결과가 났답니다. 사마리아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정말 갈급한 여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모든 갈증과 고민을 해결받았듯이 저 역시 유영육간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전 그때부터 인생에 있어서 자신 있게 논할 수 있었으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성공의 삶이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실패의 삶이라는 것을 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예수 믿지 않고 혼자 살아가는 것이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삶이고 또한 패망의 길이라는 것을 깊이 제가 깨닫게 되었답니다. 전 그때부터 각오를 했어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 재림하실 그때까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또한 이 몸은 죽으나 사나 주의 몸임이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영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 강진교회에서는 전도 특공대 여기 제가 이제 조금 늦었어요. 그래서 대화를 많이 못 해봤는데 여기 이 교회도 전도 특공대 운영이 되나요? 되는 것. 오래됐어요? 네. 저희 교회도 한 10년 이상 됐어요. 근데 저희 강진교회 전도 특공대들은 물론 다른 분들도 다 귀하겠지만 최전방에서 전쟁으로 말하면 최전방에서 전쟁이 나갔을 때 나가는 그런 팀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대접을 잘해주는지 몰라요. 전도 특공대원들에게. 그래서 전도대원들은 굉장히 대접을 많이 받는데 특히 그 1년에 2번씩 전도 여행을 보내드립니다. 여러분들도 보내줍니까? 이 계기에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내주는데 그 당시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했었어요. 직장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제가 이제 은혜를 받고 보니까 전도를 되게 하고 싶은데 또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양다리를 걸치는데 정말 마음이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주일날 어느 밤에 여행 가기 전날이었어요. 이번 전도 여행에서 또 우리 교회는 특징이 전도 여행 가면 꼭 스타가 한 사람씩 나타나는데 이번에는 누가 주인공이 될지 모르겠지만 가면 축복입니다. 안 가면 손해가 많습니다. 돈으로 말하면 당신네들 돈 좋아하니까 돈으로 환산하면 3억 5억이 넘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계획이 제한테 싹 들어오더라고요. 아직까지 세상적인 그 당시 잔류가 많이 남아서 스타가 좋더라고요. 저는 욕심이 많은 여자여서 꽁시 가는 걸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얼큰이 내가 이번에 휴가를 내고 원래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해보면 여름에 휴가를 가잖아요. 근데 사실 안 해주는 거예요. 그 시기적으로 굉장히 2월달이었는데 바빴어요, 제 직장이. 근데 일단 믿음으로 하자 싶어서 기도를 그러니까 내려와서 집에 와서 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새벽기도 와서 하고 제가 이제 직장에다 국장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국장님, 저 좋은 일로 급한 일로 그 지혜가 필요하죠. 좋은 일로 급한 일로 제가 지방을 내려가게 됐는데 피치 못할 사연이 있으니까 3일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3일 동안 갔다 온 뒤에는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랬는데요. 아주 첫마디가 이유를 묻지를 않아요. 분명히 부장님 좋은 일이죠? 이러시더라고. 예, 좋은 일을 갔다 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구체적인 얘기를 하지 않고 휴가를 내고 제가 합류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 사실 그렇잖아요. 초상집에 가면 초상집에 분위기에 맞는 옷을 입고 결혼식장에 가면
결혼식장에 맞는 분위기 옷이 있어요. 산에 가면 산에 맞는 분위기 옷이 있는데 저는 이제 산에 간다길래 이제 모자하고 뭐 등산 가방하고 그런 어떤 그 복장이 이제 그렇게 해갖고 갔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까지 이렇게 오다 보니까 중요한 거는 다른 사람들은 다 저처럼 이런 정장이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우리 강진교회는 저기 산행을 하는데 등산을 가는데 이런 옷차림으로 하는 건 희한한 교회다. 그래가지고 호기심 반, 반반 기대 반 이렇게 갔는데 여장을 풀고 그때 7시인가 도착을 했는데 여장을 풀고 9시부터 모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콘도를 설악산에 있는 어떤 콘도를 빌려 갖고 갔는데 그 콘도 지하에 요런 교회 같은 요런 분위기의 요런 세미나실이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우리 목사님이 특별 강사가 나간 누군지 했는데 우리 목사님이었어요. 교회에서도 많이 듣는데 또 목사님께서 마이크를 잡으시는데 특별 강사라고 나오셨는데 몇 시간까지 강의했는지 아세요? 새벽 1시까지 했어요. 중간에 이제 화장실 갈 사람은 가고 얼마나 그냥 말씀을 또 주시는지.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좋긴 좋았는데 그래도 조금 기대에 이상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 이튿날 제가 왜 이제 설명을 많이 했냐면 저는 특히 그 목사님들의 말씀을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아요. 성경은 저희들 이렇게 잘 모르잖아요. 해석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날도 그 많고 많은 말씀 중에서 정말 저를 전도자로 살게 된 결정적인 말씀이 있었어요. 그날 밤에, 그 이튿날 밤에. 여러분들도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4가지 말씀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 중에서 왜 여러분들을 먼저 선택을 했을까요? 또 먼저 선택을 하신 다음에 왜 은혜를 끼쳤을까요? 그 은혜 주신 이유. 3번째는 사람마다 잘하는 거 있는데 카리스마라 그러죠. 은사. 그 은사 주셨는데 그 은사의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앙의 완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4번째가 신앙의 완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요 집사님 되십니까? 우리 집사님 제가 지금 수준에서는 이게 해답이 뭔지 금방 알 거예요. 그 당시 저는 쇼킹하게 들은 거거든요. 이 해답이 무엇일 것 같아요? 한번 말씀해 보시죠. 그래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얼마나 제가 은혜를 받아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생명구원, 전도라는 것입니다. 이 4가지 해답이 전도라는 겁니다. 특히 우리 목사님도 그 중에서 카리스마, 그 은사의 목적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여러분들 돈 잘 버는 사람 있습니까? 돈 잘 버는 거 그거 여러분들 필드에 나가서 전도 못하면 전도하는 사람들 물질대 주십시오. 그리고 음악 잘하는 사람 음악 잘하는 걸로 끝나면 정말로 사단의 밥이 됩니다. 그 역시 정말 전도하는데 도움을 주십시오. 모든 은사에 그것은 기착되는 것이 뭐냐면 영혼 구원 쪽으로. 그것이 되지 않으면 그 은사는 발휘를 할 수가 없고 교만이 들어가서 나중에 사단의 밥이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때 비로소 삶의 우선순위를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그 6장 33절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 나라와 그 의가 무엇인가를 저는 알았어요. 그 나라와 그 의는 영원 구원이라는 것을 제 심령판에 새겨주셨답니다. 그때부터 나의 사명은 전도라는 것을 제가 나의 정체성과 사명을 깨닫게 되었고 그 베드로의 고백처럼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야지. 그런 각오를 하고 제가 그 여행에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우리 강진교에서 말하는 전도 동력이 불같은 전도의 동력이 임해서 전철이나 노인정이나 시장이나 마을버스나 택시 안이나 어느 장소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주부터 열매를 맺게 해주셨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그 첫 주에 직장 동료를 2명을 전도했으며
그분은 한 분은 안양에서 오셨고 한 분은 하곡동에서 오셨답니다. 그러다가 급기야는 4월 초에 제가 사표를 내고 정말 내가 좋아하고 염원했던 전도 특공대에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도하는 일이 얼마나 기쁘고 좋았던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제가 물고기가 물을 받는 것처럼 너무나 좋았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빨리 지나가는 이유는 다른 얘기가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지금 빨리 지나가는 겁니다. 읽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전도 그날 전도 특공대 제가 첫날 활동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전도 짝꿍을 놓고는 피차간에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그날 전도 짝꿍이 없어 전도 담당 전도사님 보고 제 짝꿍은 오늘 없는데 오늘은 누가 하고 나가죠. 전도는 성경에 보면은 2명씩 한조가 되라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저하고 합시다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 전도사님하고 남자 전도사님하고 같이 했는데 전도를 하려고 이제 이렇게 다니다가 사람을 좀 못 만났어요. 근데 좀 휴식을 취하고 이렇게 있는데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캐리카에 물을 이렇게 약수터에서 물을 담고 내려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사님 저분한테 전도를 해야 되겠네 싶어서 제가 뛰어가가지고 할머니 캐리카를 딱 이렇게 부추기면서 제가 끌고 왔어요. 할머니 집이 어디세요? 제가 집까지 갖다 드릴까요? 그리고 할머니 근데 얼굴을 보니까 고민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그 고민을 제가 드릴 테니까 그 고민도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냥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후육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그늘에서 쉬면서 대화를 해보니까 자기 집에 가서 얘기를 하자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얼마나 좋아요. 전도하기 문도 잘 안 열어주는데. 그래서 저를 따라 할머니 집에 갔어요. 그래서 갔더니 지하실 방에 할머니 할아버지 7개월 된 아이 또 14 아무튼 3살 된 또 아이가 또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그 사연을 들어보니까 손주 아이가 5명이나 됐는데 지금 며느리가 집을 나갔대요. 그리고 며느리는 원래 아들하고 김포에서 가수원을 하고 있는데 그 손주들 3명은 그 가수원의 아들하고 있고 며느리는 집을 나갔고 아이들 이 손주들은 어려서 할머니가 키운다고 그래요. 근데 요즘 엄마가 왜 이렇게 새끼들 많이 낳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중요한 거는 이 며느리가 나갔으니까 너무너무 괴롭다는 거야. 근데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 할머니도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집사님이었는데 그때가 75 정도 됐는데 시어미가 와서 그 사연은 말씀을 하지 않죠. 어떤 큰 교회에 나갔는데 시어미가 와서 교회를 안 나간 지가 벌써 5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할머니 손을 잡고 그랬습니다. 할머니 신앙생활 하시다가 쉬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소재를 딱 해놓으면 10귀신이 더 들어온답니다. 그러니 기도하시는 분이 할머니가 이 가정의 미랄인데 쉬고 계시니 그 며느리도 할머니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그 며느리들도 예수 믿지 않는 그 육신의 사람을 불쌍히 생각해서 기도하시고 그 며느리가 돌아오도록 기도합시다. 이번부터 성례하십시오. 당장 나오십시오. 우리 강진교회 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적각 만날 수도 있고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문제도 아닙니다. 그랬더니 당장 오겠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주부터 할머니가 나왔어요. 근데 지금까지 이제 며느리가 연락은 오는데 혼자 산다고 그래요. 그래도 기쁨으로 이제 감당을 하고 있는데 머지않아 그 할머니가 돌아올 줄로 그 며느리가 돌아올 줄을 믿어요. 그래서 첫 주부터 이제 이렇게 계속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비된 영혼들, 시험 든 자, 또 곡식으로 말하면 다 익은 자, 그런 분들을 주로 저는 이렇게 열매로 말하면 따오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시도록 만들어가지고 평균적으로 지금까지 이래 보면은 한 주에 1명, 한 달에 서너 명씩, 또 이사 온 입주자들 있을 때는 뭐 몇십 명씩 그렇게 저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제가 뭐 한 6년, 구체적으로 한 6년 됐을까요? 전도 활동한 지가? 그랬는데, 전도된 사람 몇백 명 되겠죠. 근데 그 몇백 년의 그 간증 사연은 다 말할 수 없죠. 근데 제 기억상에 몇 사람만 제가 시간상 소개를 해 드릴까 합니다.
김영순 씨라고 있어요. 여기 지금 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김영순 씨라고 있는데 이 자매님은 지금은 집사님이 됐어요. 용인에 시댁이 용인이었고 친정이 강명시였습니다. 근데 이 여정을 만나게 됐는데 이 여정을 만난 시간을 또 얘기하면 좀 시간이 좀 많이 가는데 그래도 이것이 제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할 때마다 원리는 우리가 성경의 원리를 가지고 있지만 방법론은 다양하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소개할 때마다 그 안에 방법론이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멀다고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렇지는 않아요. 제가 하곡동에서 직장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하곡동에서 왔고 또 안양에서 왔듯이 이분은 역시 어떻게 제가 만난 사연이 있는데 세미나 제가 강남에 세미나가 있어서 갔었어요. 그 세미나에서 돌아오다가 어떤 남녀가 있었는데 혹시 어디를 가느냐고 제가 물었더니 강명시 쪽으로 간대요. 그러면 저를 좀 태갖고 가십시오. 왜냐하면 저는 항상 누구를 만나도 하루에 한두 번은 하나님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저는 너무너무 뜨거워서 복음 전하는 게 좋아서 정 그날에 비가 온 내가 무슨 사연이 있어서 못 나갈 때는 현장에 못 나갈 때는 전화라도 해주세요. 그렇게 저는 몸부림쳤었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오늘은 누구를 내가 못 만났는데 이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구나. 그렇게 해서 그 자가용을 타고 오는데 퇴근길이 굉장히 밀려서 1시간 반 이상이 걸렸는데 복음을 전했어요. 그 남녀들 보고 뒤에 앉아 이런 상황을 보니까 부부가 아닌 것 같아요. 부부가 아닌 남녀가 이렇게 대화 내용이 보니까 조금 이상한 거예요. 조금 이상해요. 저는 그런 말을 이게 교회 안이라서 말 못하겠어요. 그래서 안 되겠구나. 복음을 전해야지. 그래서 그 기사 사장님 되시는 분하고 옆에 있는 자매님 참말로 이쁘더라고. 잘생겼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진교회에 다니는 배경의 집사라고 하는데 우리 사장님 사모님 교회 나가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사장님이 하시는 소리가 우리 처형이 절을 지줬고 조그만 절을 지줬대요. 그리고 우리 와이프는 지금 우리가 자양 큰 한식 식당을 강명시 끌레페이 큰 한식 식당을 하는데 한 달에 한두 번 꼭 이렇게 하러 가고 또 옆에 있는 사모님은 시어머니가 무당이었는데 2년 전에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교회하고는 너무나 먼 당신이었어요. 그랬어요. 가슴이 척 내려앉더라고요. 제가 그래요. 저도 김천이 고향인데 김천 직시사를 아시나요? 아시네. 놀러 갔대. 그래요. 저는 그 밑에서 맏손녀, 맏딸로, 육남의 맏딸로 태어나가지고 할머니 손잡고 늘 쌀 이렇게 한 대박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저도 이렇게 드린 여자예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나라는 어차피 불국권에서 사는 그런 우리 민족들인데 그래서 재간정을 했습니다. 재간정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요. 재간정을 쭉 끝난 다음에 사장님, 사모님 저도 자존심을 말하자면 얼마나 자존심이 강한지 몰라요. 그런데 처음 만난 남녀 앞에서 제가 왜 울을까요? 제가 운기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당신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내가 만난 주님을 사장님 사모님도 한번 만나보십시오. 인생을 사노라면 나의 그 인생의 고민에 있어서 남편도 몰라요. 내 형제간도 몰라요. 내 딸도 몰라요. 내 아들도 몰라요. 내 친구도 몰라요. 그럴 날이 분명히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 강진교회를 오십시오. 그리고 배경의 집사를 찾아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우리 개봉동에서 내렸어요. 그러고 났는데 그 이튿날 우리 교인 제가 전도한 교인 중에 한 분이 홍제동으로 이사를 갔어요. 저는 늘 나이가 50살 됐든 60살 세상적으로만 연배라 하더라도 늘 저는 유정의 미를 그다요. 먼데 가면 또 가까운 교회도 가시겠지만 그래도 강진교회에 저는 복받은 것이니까 우리 교회 다니라고. 그래서 마무리를 하려고 제가 교회 그 이사하는 데 가가지고 이제 일을 도와주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한 9시 돼가지고 집사님 안녕하세요. 어저께 그 차 안에서 만난 이영 씨라고 하는데요. 저는요 다음에 강진교회 나가겠지만 우리 동네 이사 온 그 객지에서 만난 언니가 있는데 당신을 어저께 처음 만났지만
당신의 대화 속에서 느낌이라는 게 있다. 정말 당신은 처음 만났지만 진실한 사람 같아요. 근데 우리 이 언니가 이사를 와서 한 달 전부터 교회를 나가려고 이 교회 저 교회를 나가봤대요. 아, 나가본 게 아니라 물색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곰곰이 생각하니까 나는 전도를 아직 하지 말아요. 근데 이 언니는 좀 전도를 하래요. 그래서 그럼 언제 만나요? 그랬더니 이 밤에 오래는 거야. 근데 그날 기가 억수로 왔어요.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내 누추한 모습 가도 될까요? 청바지 바람인데 형님 괜찮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제 하다 보니까 11시가 다 됐어요. 도착한 지가. 우리 개봉도까지. 비가 그날 얼마나 많이 왔든지 차가 왕래가 안 됐어요. 무릎까지 왔으니까. 그래서 그 이희영 씨하고 저하고 만나가지고 김영순 집사 집에를 철산동이가 갔는데 제 걸음으로는 아마 30-40분 1시간 정도 간 것 같아요. 12시가 다 돼서 도착을 했는데 그 여정의 말을 들어보니까 기가 막힌 사연인 거예요. 중풍 걸린 시어머니, 중풍 걸린 시아버지, 치매 걸린 시어머니 그렇게 모시는 그런 가정에서 몰매를 맞고 이혼을 당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시간상 그 사람 구체적인 얘기를 다 못 하겠는데 그래서 몰매를 맞고 이혼을 당해서 집에 친정에 그 동네가 친정인데 같이 살 수가 없어서 방을 따로 하나 얻어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그 당시 제가 볼 때 복대를 메고 있고 이혼한 지가 1년이 다 됐는데 복대를 메고 여기는 코는 그때 그 강목으로 맞아가지고 수술한데 뭐 20몇 방울 꼬맸다고 그래요. 그 여정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여정을 손을 잡고 그랬습니다. 김영순 씨, 인생은 왜 망하는지 아세요? 다 쏘가서 망하는데 이 세계는 하나님의 신과 마귀의 신이 있대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를 실패하게 만드는 그 악한 신이 있는데 그건 마귀래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남편도 그 마귀한테 붙들림 받아서 당신을 이렇게 한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 깨달을 때가 있는데 그 남편도 불쌍할 때가 옵니다. 그 불쌍하게 생각해 주시고 내가 만난 주님을 당신도 만나보십시오. 그렇게 와서 우리 교회에 오면 정말 당신이 지금 고민하는 그 모든 것을 해결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손을 잡고 이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기도 제목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도 그 남편을 만나는 거.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그 미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집에를 돌아왔는데 아침 그러니까 6시에 들어왔어요. 집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파출소에 신고가 돼가 있고. 그 이제 토요일 날이었는데 주일날 그 여정하고 이제 약속을 하고 저도 나를 전도한 분들이 제일 앞에 앉히듯이 지금까지 전도하면 항상 앞자리 여기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금자리라고 그러잖아요. 제일 앞자리 앉혀놨는데 그분도 역시 눈물 바가지였어요. 그래 은혜를 받고 세례도 받고 또 집사가 되고 또 성가대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지금은 평택 오산인가요? 오산에서 작년 가을에 큰 한식 식당 주인이 됐어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도 지금 우리 교회를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래요. 은혜를 받고 나다 보면 될 수는 우리 교회에 나오라고는 하지만 저 사람의 영적을 홀로서기가 됐다 싶으면 가까운 교회 가라 그래요.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은 아직도 강지교에 은혜 받을 게 많다 그러면서 제가 못 뛴다고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지금 그 여정은 어떤 상황이 되냐면 딸이 2년 전부터 왕래를 하기 시작해서 지금 수원대학교 3학년이가 그래요. 그리고 3남매의 엄마였는데 남편이 작년에 만났는데 조금만 기다리달라 그래요. 그렇게 해서 머지않아 그 가정이 하나 될 줄로 믿어요. 그래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다 보면 얼마나 제가 은혜를 받고 그래서 전도의 필요성은 절실하게 더 느끼는 그런 느끼게 된답니다. 그리고 또 노옥순 할머니라고 계시는데 이 할머니 점쟁이 할머니예요. 한 40년 동안 점쟁이를 하셨대요. 근데 전도자는요
세상적인 말로는 술 먹는 사람은 술 안 먹으면 힘이 없다 그랬죠. 전도자는요, 전도가 안 되면요 힘이 없어요. 근데 그날도 전도대가 우리 교회는 1년에 2번씩 하는데 1부, 2부, 3부 다 등록이 됐는데 4부 예배가 등록이 올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속한 대성 아파트를 찾아가가지고 사람을 만났는데 다 펑크가 났어요. 그래서 맥이 없어서 힘없이 돌아오는 중에 요만한 할머니 한 분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뛰어가가지고 할머니 우리 교회 잔치하는데 할머니 교회 가보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교회는 안 가봤는데 내 직이 뭔지 알아? 이러더라고. 뭔데? 그러니까 나는 무당이요, 무당. 40년 무당했어. 그런데 나는 안 가봤지만 우리 친정 동생이 뭐 장로님이고 우리 조카가 장로고 또 건사고 또 뭐 목사고 아무튼 뭐 쭉 나열을 하는데 순간적으로 느낌이 있어. 이 할머니를 놓고 누군가가 중보하는 기도하시는 분이 계신다라는 거. 이분은 열매 맺을 때가 됐구나. 그런 영적으로 제가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 손을 딱 잡고 할머니 우리 강신교회 노래 가봤어요? 그러니까 안 가봤대. 오늘 가시면 떡도 주고 맛있는 것도 주고 선물도 주는데 가보실래요? 그러니까 딱 저는 할머니를 좋아해요. 지금은 친정 할머니가 93살인데 할머니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할머니 손을 잡고 막 안마를 하고 갔어요. 그 할머니 따라오시더라고. 근데요 제일 앞자리에 앉혀놨거든요. 뭔지는 모르지만 길은 안 얻으니까 그때가 78인가 그래요. 그 할머니 연세가 얼마나 뭐 우리는 은혜 받아 울어야 되는데 이분은 웃더라고요. 어떻게든지 모르겠어. 은혜 표현 방법이 다 웃더라고요. 그래서 나오는 입구에서 물어봤어요. 할머니 교회 좀 앞으로 다니실래요? 이러니까 내가 다녀야 되겠어. 기분이 좋다는 거야. 기분이 좋다는 뭔지는 모르는데 표현이 그분이 표현하는 막 기분이 좋다는 거야. 그러면서 나는 입구에서 등록을 하고 그분이 이제 세례를 받았는데 언제 한번 목사님이 이번에 무당 할머니가 40년 된 무당 할머니께서 세례를 받는데 이제 이렇게 미팅을 하잖아요. 이렇게 대화를 하잖아요. 담임 목사님하고 그 할머니가 대화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내가 당신 만나서 또 언어가 좀 그래요. 그 할머니 말씀에 내가 강신교회 와가지고 당신 만나가지고 느낀 거 하나 있는데 정깨가 안 나오더란 얘기. 정깨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정깨가.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을 오면 만나주지도 않을 뿐더러 나는 교회 오면은 강진교회 나간다고 강진교회 나가라고 이 얘기만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대.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가 제가 전도는 주로 무슨 전도였죠? 따먹는 전도예요. 따먹는 전도. 전도가 굉장히 쉬운 거예요. 멀리서 전했더니 또 연결해가서 소개해주지요. 길가 실망해가지고 실망이 충만해가지고 또 기가 죽어가고 오는데 또 하나님께서 그 예비된 영혼을 붙여줘가지고 또 세례받고 무당 할머니가 무당 안 한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주로 이렇게 따먹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해주셨는데 너무나 그분도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까지도 얼마나 잘 나오는지요. 그리고 또 이제 한 분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김현태 씨란 청각이 하나 있어요. 지금은 이분은 이제 군대를 갔는데 우리 강신교회 전도 방법이 강계성 전도입니다. 우리가 그 원리라는 거는 성경 기준을 말하는 거거든요. 경작의 원리, 신고 그들은 경작의 원리입니다. 강계성이 뭡니까? 서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슬비가 한꺼번에 맞지 않잖아요. 옷이 왔다 갔다 하면 나중에 다 맞듯이 그런 강계성 전도가 우리 강신교회 전도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에 그 원리에 입각해서 저도 전도를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중에 그 중에서 이제 한 분을 소개하는데 강명시 저는 주로 이제 활동하는 곳이 강명시였어요. 강명시였는데 이 청각집에 한 2년 6개월 정도 제가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이랬는데 봄에 지금 이제 전도대회가 지금 강진교회도 이번 주에 있지만 봄에 전도대회 때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서 저는 전도 방법이 한 달 정도 놔두고는 전도대회 한 달 정도 놔두고는 물질적으로 굉장히 공략을 합니다. 그래서 4주 동안 계속 투여를 했는데 마지막 날 내일이 전도대회 1차 날이라면 토요일 날 마지막 날 전도사님은 될 수 있는 남자분이가 바깥에 서 계시라 그러고
토요일 날 같은 경우는 저는 밤으로 활동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토요일 날은 사람이 오전에 별로 없어요. 밤 오후 한 6시에서 9시까지 제가 활동하는 시간이거든요. 요것도 전도의 방법이니까 많이 참작을 하세요. 토요일 날 이제 이렇게 밤늦게 찾아갔는데 불이 이렇게 분명히 1층이라서 빌라인데 켜져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입구에 딱 들어가는데 음악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띵동 해놓고 나는 늘 감기성을 했기 때문에 내 음성을 안 했으면 모르겠지만 안 했으면 또 문을 열어줬는지 몰라요. 나는 또 친하다고 착각이었나 봐요. 분명히 띵동 했는데 그 순간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아세요? 불이 탁 꺼지더니 또 음악이 탁 꺼져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바보 온달 표현이잖아요. 야, 어리석구나. 현대학 된 거야. 내 아들처럼 현대학. 그런 게 더더욱이고 이거는 아주 그냥 더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는 그 발길요. 제가 울고 돌아서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허망하고 인간적으로 말하면 얼마나 받아먹었는데 해도 너무했지. 하나님, 내가 이 가정에 기도의 잔이 더 필요했습니까? 하나님, 이래가지고 전도할 맛이 납니까? 그러면서 제가 울면서요, 전도사님 저 밑에 있는 데까지 제가 울면서 걸어왔어요. 근데 제가 느낌이 있어요. 아, 이분은 기도의 잔이 더 필요했구나. 내가 급했구나. 이분은 이번 전도될 때 나는 포기를 하고 계속 기도만 하고 뜸 해놓고 가을 전도될 때 내가 연결을 해야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랬는데요. 그해 가을에 제가 전라도 군산일 거예요. 군산에 이제 간정을 가게 됐는데 그 현태가 우리는 저기 대예배가 10시 10분입니다. 그 우리 로비 앞에 어떤 총각 키가 1m 80 정도 돼요. 왔다 갔다 하더래요. 우리 부목사님 보시니까. 그래서 누구를 찾아왔느냐고 이제 그러니까 배경의 집사를 찾아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더래요. 그런데 그 집사님 무슨 일이 오늘 있어서 어디를 멀리를 갔는데 일단 오시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의자에 안내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본인이 등록 카드를 달라고 해가지고 등록을 하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도 특공대 때 화요일 날 나왔더니 목사님께서 이영주 목사님, 부목사님께서 자기가 그 인도자는 누구 했는데 보니까 배경의 집사를 턱 써가지고 등록 카드를 내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얼마나 감사하면서 알아요. 전도는 그 당시 나만 마음이 급했지. 그 느낌 그대로 기도의 잔이 더 필요했고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 그 우리가 경작의 원리라는 그 원리를 잘 적용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도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이제 세례 받고 이제는 군대를 갔는데요. 여자 그 친구들 뭐 애인 아니까 친구라고 하는데 여자도 2명인가 그렇게 전도했고 남자애도 몇 명 했고 그거는 영줄기를 닮아가나 봐요. 저를 닮아가나 봐요. 제가 전도하는 사람들 전도 잘해요. 그리고 자기들이 못하면 집사님 우리 교회 우리 옆집에 이사 왔는데 교회 다닌대요. 아주 신호들 얼마나 잘해주는지 알아요. 전도들을 다 잘해요. 왜냐하면 영적인 엄마가 그 영성이니까 그 닮아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 예화는 왜 들었냐면 혹시 여러분들도 전도하다 보면 힘들 때 있어요. 그죠? 그런데 힘들 때는 인간적인 마음이에요. 그리고 어떤 가정에 갈 때 열심히 관계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핍박질 때는요. 그거는 그 가정을 놓고 기도하라는 신호라는 거. 그리고 때가 이제는 정말 낚을 때가 고기로 말하면 낚을 때가 이제는 멀지 않았다는 거. 그는 영적인 감각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몇 시까지 해야 되죠? 1시까지 해야 되나요? 또 제가 한 분을 이제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 배소희 씨라고 있어요. 배소희 씨라고 있는데 이분이 한 번은 제가 사실 전도하는 사람은 기본이 기도잖아요. 모든 하나님의 일은 기도로 이루어진다는 것. 특히 한 영혼 열매 맺는데요. 그 영혼을 놓고 기도를 얼마나 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제가 그거 깨닫게 됐거든요. 그날도 새벽 기도를 하고 어떤 날은 기도 많이 하는 시간에는 보통 제가 2-3시간을 하는데 8시, 9시까지 하고 이래 내려올 때가 있거든요. 그날은 좀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한 9시까지 하고 이렇게 내려오는 날이었는데 어떤 사모님께서 정말 뒷모습이 너무 예뻐요. 날씬하고. 그런데 스타킹코가 옥에도 티가 있듯이 스타킹 코가 쫙 나간 거예요. 본인은 모를 거예요. 뒤에니까. 얼마나 같은 여자도 꼭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뛰어가고 이렇게 뒤를 이렇게 안았어요. 아우 사모님 뒷모습이 너무 아름답네요. 그때 휙 들어보더라고요. 아유 앞모습은 더 아름답네요.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이쁘더라고요. 그런데 죄송한데요. 제가 왜 죄송해야 됩니까? 그죠? 죄송한데요. 스타킹 코가 나갔어요. 그랬더니 엄마 그래. 그거는 살며시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엄마 그래요. 저도 오늘 지금 이렇게 맨발인데 맨발은 뭐 맨발도 아니에요. 양발은 싫은 게 맨발이 순간적으로 그러더라고요. 맨발인데 저 스타킹 살 일이 있어요. 저도 스타킹 사야 되는데 저 같이 그러면 요 가게 갑시다. 그랬더니 그래요. 어차피 스타킹 코가 나갔으니까. 그런데 가게 들어가서 저는 이제 자기는 자기대로 그렇고 나는 내대로 짧은 거 이렇게 고르는데 돈을 내줄 수는 없겠다. 왜냐하면 돈까지 내주면 조금 나를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내 돈은 내가 내고 자기 돈은 자기를 내면서 나올 때 또 손을 잡고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저 강진교회 배경의 집사라고 하는데 성함이나 알고 지냅시다. 그러니까 자기 또 배가라는 거예요. 배소희라고 그래요. 아 보니까 제 연배 같은데 형님 언니네요. 아이고 근데 이름은 어떻게 돼요? 소희라는 거야. 그래요. 집은 어디예요? 아 집은 강진교회 옆에 있으니까 언젠가는 알게 될 거래요.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집을 알아야 한번 찾아갈 텐데. 그런데요 한 2주 있다가요. 2주 있다가 전도되니까 제가 전도될 때는 항상 홀에 서가 있으니까 그 사모님께서 걔를 안고 저 가게에서 이렇게 올라오시는 거예요. 아유 얼마나 기뻤는지. 제가 그분을 놓고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이후로 이름을 놓고. 그리고 아주 이 마스크가 강하기 때문에 그 사람 한 번 봐도 다 알게 되더라고요. 아이고 언니 형님 2주 전에 저 아시죠? 스타킹 확실히 인식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엄마 그래요. 그런데 집이 어디야? 아 그냥 따라오면 알아. 아니 그냥 알 필요 없어 이러더라고. 아 그게 아니라 이렇게 많은 이 두 번째 인연 아니냐고. 그날 내가 가르쳐주지 않았으면 스타킹 고 이렇게 이쁜 얼굴이 얼마나 망신살이냐고. 그랬더니 가더라고 또 이렇게 탁 미치고. 그런데 어디로 가나 우리 교회 옆집에 막걸어. 그런데 쪽문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따라가지는 않았어요. 이제 다 된 거예요. 그 집이 우리 교회 집사님 가정의 2층에 시어머니 집이었는데 2층에 전서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전도 특강 때 그때는 체크를 딱 해놨다가 그 다음 또 화요일에 찾아갔어요. 전도 특강 찾아가가지고 형님 그때는 이제 뭘 사들고 갔겠죠. 집을 다 아니까 뭘 사들고 가 음료수를 사들고 가서 형님 저 왔어요. 그 사람은 별로 안 친하겠지만 나는 억수로 친한 거야. 연기를 전도를 하다 보면 탤런트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형님 저 왔어요. 그 사람 감정하고는 상관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이제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들어와요 이러더라고요. 굉장히 반갑게 하더라고요. 그래 커피를 끓여주면서 이제 먹었는데 제가 그 관계가요 3년이 됐어요. 그런데 3년이 지난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배 집사야 우리 집에 놀러 한번 와봐 이러더라고. 처음이에요 전화 온 거는. 그분이 사연이 뭐냐면 사업을 하다 여장부예요. 다 들어먹고 월세방으로 왔어요. 잘 나갔. 그날도 저 앞에서 역시 담배를 피우고 계시던 분이에요. 나이 50이에요 50. 아주 이쁜 미인이 있어요. 그런데 그날도 저를 불러놓고 하는 소리가 내가 이제 이사를 가는데 일주일 있다가 그동안 강진교회 가려고 했는데 정말 미안해.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미안하고 그동안 된장, 고추장, 김치 갖다 줘가지고 너무 잘 먹었다. 근데 오늘은 내가 정신 대접을 하겠노라. 그래서 중국집에다 시켜놓더라고.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다른 게 아니고 내가 그동안 말로도 당신을 굉장히 괴롭혔는데 3년 동안 내가 느낀 거 하나 있다. 한 번도 자네는 얼굴 붉히지 않고 이상한 질문 다 했는데 어쩜 그렇게 나를 이해를 시켰는지. 중요한 거는 다른 교회 교인들도 많이 왔다 이게야. 근데 그동안 느낀 게 하나 있다면 나도 어느 절에 나가는 절의 청문대
당신 속에는 3년 동안 뭐 이렇게 뭐 사업으로 말하면 거래를 이렇게 했는데, 그 카드라고 그분이 당신하고 3년 동안 거래를 했는데, 당신 속에는 내가 알지 못한 어떤 신이 있는 것 같아. 그 어떤 신이 나의 운명을 가르쳐줄 것 같으니까, 아, 그거를 말해달라는 거예요, 글쎄. 그러니 내가 뭐 세상적인 무당입니까? 뭡니까? 내가 무슨 신령한 무슨 예언 은사를 받은 사람인가? 저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손을 딱 잡고, 형님, 그래요. 나도 기도해보고 하나님 살아 계시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얘기할게요. 저도 당황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성령이 했다는 걸 지금은 이제 깨닫게 되었지만, 손을 딱,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형님 이야기 들어봤죠? 하나님은 살아 계시잖아요. 이 상황에서도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 형님 불쌍히 여기주시고 3년 동안 이 가정 뿌렸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교회 가서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우리 형님이 얼마나 갈급하면 그런 말을 했습니까? 저한테 입술을 빌려서 이 답답한 형님의 말을 대답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내한테 담력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형님, 3년 전이나 2년 전이나 이 시간이나 나는 당신한테, 형님한테 정말 할 말은 똑같다. 뭐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가정의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원 속에 뭔지 압니까? 우리가 죽고 나면 천국도 가는 거지만 이 땅에 삶의 구원이 일어나는데, 형님이 돈 잃은 거 예수 믿게 되면 다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한 당신 가정들이 다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서 다 함께 정말로 즐거운 삶을 살아가 있고 행복 무엇인가를 안다. 그래서 형님이 이사 가는 거는 좋지만 꼭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 믿게 되면 형님이 지금 고민하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요, 아무 소리 안 하면 알았다. 뭐 신통한 소리 할 줄 알았는데 그거였어요. 그러면서 내 이야기 하겠는데, 대구가 그분이 고향이거든. 내 이야기 하겠는데 다름이 아니고 우리 며느리 아이가 이제 한 달 있으면 결혼을 하는데, 야, 골수 분자한다. 예수. 진정이 엄마가 큰 사고 그렇단다. 나는 우리 며느리 때문에도 교회는 나가게 됐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예화를 들으냐면, 전도는 또 그듭 얘기하지만 원리가 신고 그들은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는 내가 뿌릴 수도 있어요. 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내가 어떨 때는 또 거둬 들을 수도 있어요. 때에 따라 내가, 그러니까 우리 전도자들은 두 가지 몫을 다 하더라고요. 근데 인간적인 욕심에 심는 것보다 뿌리는 것보다 거둬 들는 게 욕심이죠. 이거는 인간적인 욕심이고, 부지런히 뿌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긍휼함을 보시고, 애교 부리면, 하나님 앞에 애교 부리면 또 예비한 영혼들 많이 붙여주고, 이사원 보너스 그런 사람들 많이 붙여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화들을 일일이 다 소개를 할 수가 없고 시간상,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도 정말로 제가 느낀 거 하나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 늘 그러시더라고. 우리 속에는 늘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잖아요. 바깥에는 예수님이 계시는데 우리 마음속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님 계시잖아요. 이 소리를 늘 하잖아요. 저 자신을 늘 느꼈거든요. 타인이 그 소리를 한 것은 확정시켜 준다는 거. 정말 제가 깨닫는 거 하나 있다면, 우리 속에서는 정말 성령님께서 드라이브 한다는 거. 그 사람을 통해서 저는 확정시켜줬어요. 그래서 더더욱 저는 하나님이 매달리게 되고 전도를 하게 되고, 이 세상에 정말로 제가 초월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었답니다. 제가 이제 전도를 하면서 여러 가지 느꼈던 거 필드에서 그것만 또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전도자에게는 기본적인 어떤 자세가 필요한데,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소경을 인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죽어도 우리가 천국 가는구나, 그런 확신이 없다면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정말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전도 여러분들 많이 하고 싶습니까? 그런 십자가의 도를 깨달는 그런 영적인 체험, 그 체험 아래 구원의 확신이 입혀져야만이 전도를 잘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전도는 또 내가 받은 은혜의 말씀,
성경 말씀 물론 내가 읽고 또 묵상하고 큐트해가지고 은혜 받은 것도 있지만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세요. 그래서 성경 말씀, 설교 말씀을 잘 들어서 은혜 받은 거, 그것이 저는 전도하러 갈 때 몇 장 몇 절 말씀 뭐 이런 거 제일 잘 몰라요, 지금도요. 그런데 은혜 받은 거는 입력이 다 잘 돼가지고 그거는 아주 그냥 아주 그 제2의 아주 그냥 미 목사님처럼 그렇게 설교를 잘해요. 그래서 은혜 받은 말씀이 그게 C인데 그런 말씀이 많아야 되고, 세 번째는 또 전도를 하다가 안 될 때는 있는데, 그거는 나를 성찰하라는, 또 전도가 너무 잘 되면 내가 교만할까봐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또 뜸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나를 성찰하는 계기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는 기도를 많이 하는 신호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도인의 또 자세 중에서 하나가 성실함과 진실함과 물질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말하는 성실함이라는 것은 발바닥 전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전도는 끈질긴 것이 필요한데, 어떤 태신자를 만났으면 저는 정말로 제가 포기하지 않으세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늘 몇 년 동안 늘 이렇게 성실함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진실함이라는 것은 육신의 내 자녀를 돌보듯이 정말 사랑으로 정성으로 그렇게 돌봐야 된다는 것과, 그 다음에 세 번째 물질인데, 이 물질은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물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전도할 때 한 영혼이 천하, 우리 교회의 모든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 부흥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전도잖아요. 정말 전도하는 데는 물질을 투자해야 된다는 거. 하나님께서 그 물질 투자하는 분한테 축복 주는 그 간정도 저는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많아서 물질을 대주신 개인적인 분도 계셔요, 사실은. 그래서 열매 맺을 때까지, 형편이 된다면 그분이 그야말로 세례 받을 때까지, 은혜 받을 때까지 늘 빈손 들고 가지 말라는 거. 그렇다고 전 전도할 때 큰 물질 안 들어가요. 이번에는 제가 트리오 그거 1,000원짜리도 있더라고요. 1,000원짜리 780원인가 얼마인가 조그만 거. 그리고 이제 피존 같은 거 뭐 1,200원짜리 1,000원짜리 또 있고, 이번에는 그걸로 제가 죄다 돌린 것 같아요. 어제 활동하면서 그거 때문에 죄다 돌리고, 가을 같은 경우에는 호박 같은 거, 호박에 그 강명시 가보면 1,000원에 3개짜리, 그 당시 동글동글, 사람은 지어야 돼. 길쭉한 이런 거 말고요. 농사 지은 거 비슷한 거, 동그란 거. 이거 사다가 우리 사실 또 교회에 이렇게 호박 농사를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 떨어지면 선의 거짓말도 할 수 있잖아. 아유 우리 교회 농사 짓는 거인데 우리 호박밥 보셨죠? 그래가지고 농사인 거 띠갖고 왔는데 이거 맛있게 된장 찌지 갖고 드세요. 그런 게 사랑을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물질을 갖다가 저는 순간순간 그 물질의 그 어떤 종류에 대해서는 다양하더란 얘기죠. 그때도. 그리고 우거지 같은 것도 삶아가지고 꼭꼭 삶아가지고 그 보니까 소금 넣으면 뭐 시퍼렇게 되대요. 그냥 살짝 넣어가지고 꾹꾹 짜가지고 비누에 넣어가지고 죄다 그냥 또 저도 이제 캐리카 끌고 이제 다니고. 저도 이제 또 여름 같은 경우에 지금 다 왔지요.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여름에는 또 뭘 하냐면 냉면 육수 있잖아요. 우리 그 아까 김영순 집사가 한식집 한다 그랬잖아요. 주방장 출신이니까 그렇게 그분이 나를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냉면 육수 죄다 돌리고. 그래서 사실 그 물질은요 우리 마음이 없어서 그렇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전도 이력 카드를 이제 이렇게 이용을 해야 되는데, 거듭 얘기하지만 우리 강진교회 전도 방법은 경작의 원리인데, 이런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김을 메고 또 비료도 주고, 그렇게 잘 가꾸었을 때 가을이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낫을 대잖아요. 그러듯이 전도의 그 원리가 그렇다라는 거. 전도의 원리. 그거를 잘 생각하셔서,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게 이제 한 7, 8건 정도가 되려면 이게 한 100명 정도가 쓸 수 있는 부분이거든. 이게 이 책이. 그런데 이게 한 7, 8건 돼요. 그래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어디 갈 거에 대해서 저는 절대 고민한 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오락하는 사람은 없어도 저는 갈 때는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메모하는 거, 여러분들은 이거 있는지 없는지 전 모르겠는데요. 항상 조그만 소집, 항상 누구를 만나든지 주소, 이름 이런 건 항상 적어 놓으세요. 그렇게 해서 집에 와서 여기다가 정리를 하는 그런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파트 전도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뭐 또 집 대문 이렇게 대문 여는 방법이라 하면 되겠네요. 우리가 접촉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 이렇게 문 이렇게 잠겨 있으면 잘 열어주던가요? 여기 수원
우리 영락교회에 왔는데요. 아주 신사적으로 이야기 우리 자매님 열어주던가요? 안 열어주죠. 그렇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전도를 했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앞에 어느 날부터 아파트가 우후죽순처럼 이렇게 늘어나더라고요. 처음엔 단독에서 전도를 했었는데 대상 아파트, 현대 아파트 쭉 몇천 세대가 들어서는데 아파트 전도를 문을 열어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마가복음에 16장에 그거 보면 20절인가 전파일세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데 우리 강진교회는 신문을 무조건 꼽아 넣는 이런 전도 아닙니다. 성 사람이 없을 때는 꼽아 놓지만 대화를 하고 드리거든요. 이 모든 주보용지라든지 신문 같은 거를 제가 이제 문 여는 방법 제가 일주일 동안 이거 검식하고 하나님께서 지혜 주신 겁니다. 제 간증의 키포인트가 여기에요. 띵동 했을 때 혹시 옆집이나 이 동네 살면 다 뭐 옆집 아줌마가 다 될 수가 있죠. 영순이 엄마도 될 수가 있고 자연스럽게 영순이 엄마 누구 엄마랑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누구냐고 얘기를 했을 때 901호 위집사예요. 그러면 이거는 100% 다 문 다 열어주게 돼가 있어요. 띵동 했을 때 누구세요? 예, 901호 위집사예요. 근데 왜요? 요새 저 젊은 엄마는 또 왜요? 이러고 있어요. 잔치 해가지고 뭐 좀 가져왔는데요. 잔치해가 뭐 가져왔대는데 뭐 안 열어주겠어요? 그 열어줘요. 그리고 그 라인에 그 사람 그 지역에 이제 모를 경우 그럴 때 또 역시나 나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누구세요? 예, 잔치 해가지고요. 뭐 좀 가져왔는데요. 선물 좀 가져왔어. 뭐 좀 가져왔어요. 아이고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동문서답을 하고 말을 빼빼빼 해가지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무슨 소린지 못 알아듣게끔 하고 궁금하게 하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나는 내가 내 자신을 연구를 해봤어요. 분석을 해보니까 그러면요 그이가 다 열어줘요. 이럴 경우도. 그러면 문을 열어준 다음에 중요한 거잖아요. 문을 딱 열어주면 열자마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발을 갖다 어떻게 해야 되죠? 싹 잡아 넣어야 되잖아요. 전도는 2명이 한다 그랬죠?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한 사람은 저는 정신없이 찢기는 역할을 하는데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들었으면 저는 몰라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은 그렇다고 장부 대놓고 이렇게 적으면 안 돼요. 열심히 내가 그 사람이 하는 말 열심히 내가 하는 말 열심히 듣는 거예요. 그러가 돌아서 메모를 하고 한 사람은 늘 메모하고 한 사람 얘기하는 게 참 좋죠. 그 이유가 있어요. 문을 딱 열면 신발이 딱 들어가잖아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선물은 별로 없어요. 천만 이 종이 한 장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들어가면 한국 사람은 칭찬에 참 임식해요. 왜냐하면 점잖은 게 미덕으로 우리는 자라왔으니까. 그래서 문을 딱 열면 순간적으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물론 이목구비가 다 이쁜 사람이 있겠지만 코가 못생기면 입이 이쁘고 입이 못생기면 눈이 이쁘고 아무튼 간에 이목구비 중에서 순간적으로 딱 캐치해보면 이쁜 데 있어요. 그러면 빨리 아유 눈이 아랑드렁 닮았네요. 뭐 남자 같은 경우. 그리고 뭐 또 뭐 여자 같은 서미경이 닮았네요. 난 옛날 사람이니까 옛날 사람이 몰라요. 서미경이 닮았네요. 순간적으로 칭찬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뭐 꽃꽂이를 이렇게 하면 아우 꽃꽂이 이제 학원에 뭐 저기 강사님이세요? 아주 순간순간으로 그 캐치를 하고 그리고 또 어떤 집에는 그림 같은 이렇게 그려놓은 집이 있어요.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러면 미대 출신인가 봐요. 무슨 미대 출신이겠어요 솔직히. 그러면 있는 대로 막 띄워주면요 입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있는 대로 벌어져요. 그러면 내 몸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현관에서 점점점 어딜 갈까요? 쇼파까지 갔어요. 식탁까지 올라가고. 그 사람은 나를 이 칼을 제지할 시간도 없이 제가 얘기하는 이 말은 2, 3분, 1, 2분 안에 다 이루어진 사건들이에요. 그때 내 입술은 웃고 있지만 정말 성령님께서는 탄식해요. 저 물에 빠진 영혼 건지해야 되지 않냐? 저 물에 빠진 영혼 건지해야 되지 않냐? 이런 그 쟁쟁한 음성이 들려요. 내가 그런 말을 할 때는 등대기에서 정말 식은땀이 날 정도로 얼마나 긴장하면서 내 입가는 웃고 있지만 성령님께서는 건지라 이거 싸움이더라고요. 그러고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아이가 있으면 네 이름이 뭐야? 몇 동 몇 호까지 다 나와서 아이 이름만 편지가 들어가. 제가 첫날 만남의 접촉점은요 복음 전하지 않았어요. 그건 우리의 욕심인 거예요. 첫날 만남의 목적은 이력서 카드 그러니까 리스트 배기에서 그 집에 편지를 들어가기 위함. 그래서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딱 이름 알고 전화번호까지는 더 좋고 감기가 진전되면 차가 마신다든지 더 진전되는 과정에서는 전화번호까지 제가 다 알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집에 딱 돌아와요. 집에 돌아오면 새 분류를 합니다.
기신자 인도, 그 다음에 시험 던자, 그 다음에 불신자 이렇게 해가지고 기신자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기신자라는 건 뭐냐면 이제 교회를 다니시던 분이 이사를 왔어요, 멀리에서. 그러면 어차피 이분은 급한 사람이잖아. 자기 교회 저기 가까운 교회 가야 될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분을 특별 대우, 보너스, 우리 교회에 일할 사람, 그렇게 제가 분류를 해가지고 그분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금요일 날 만났다, 사다리차가 딱 올라갔다, 그러면 무조건 하고 물어요. 그 일하시는 보고, 여기 저기 혹시 아저씨 이 집에 이삿짐 뭐 이렇게 만질 때 하나님만 말씀 있던겨? 이러면은 없어요. 그래요? 그러면 있어요? 하면 요거는 기신자구나. 그러면 어디서 이사 왔어요? 멀리서 왔어요. 뭐 이러면 그거는 제가 이제 메모를 해요. 저녁판에 어쨌든 믿으면은 우리 교회 인도, 안 믿으면 대상자. 그러니까 사다리차나 여러분도 올라오면 무조건 하고 가세요. 둘 중에 하나에 뻔해요. 뭐 천족에 간다 했다 할 수 없겠지만은 어쨌든 기신자 아니면 불신자니까. 그래서 화분을 무조건 하고 들고 가, 이사 온 집에는. 그것도 좀 뭐 한 5, 6천 원짜리 있어요. 왜냐하면 음료수는 처음에 이사 오다 보면 요 교회 저 교회 아주 그냥 라이벌이 많더라고요. 교회끼리. 우리 교회 그쪽 동네는 그래요. 그래가지고 욕심에 저도 우리 강주교인도 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기억을 하고 토요일 날 찾아가요. 사모님 안녕하세요. 저기 어저께 바쁘신 것 같아서 제가 화분만 놓고 간 강진교회 누구누구 집사인데요. 아시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뭐 어떤 교회는 망치도 뭐 이래 뭐 해준다 하고 뭐 짜장도 시켜주고 그럽디다.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기억을 못 하는데 화분은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화분도 이것도 전도법이 제 전도법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는요, 이런 교회고요. 여러분들도 목사님 자랑 많이 하세요. 저는 교회 복음 전행 중에서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 성도 자랑, 이걸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오시면 정말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한 것보다 정말 달라집니다. 이제 그렇게 표현하면 그분이 그래. 등록은 저는 안 하고, 아시다시피 내가 이제 기신자인데 쭉 다니다가 마지막 봐가지고 자기 마음에 가는데 등록할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니냐고. 그러면 무조건 하면 저는 우리 교회 먼저, 항상 다른 교회 2등 순서를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기신자 인도할 경우에는 거의가 다 우리 교회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렇게 인도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던자. 제가 시험 던자를 또 의외로 참 많이 만났어요. 그랬는데 그 간증을 또 하려면은 구체적인 거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 시험 던자 같은 경우도 뭐 때문에 시험이 들었는가를 잘 아세요. 조심스럽게. 그렇게 알면, 사연을 알게 되면 나의 어떤 신앙관으로 가지고는 그 사람을 상담을 할 수 없으면 담당 교구장님 계시잖아요. 교구장님, 교육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기도 부탁을 하고 충분히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미팅을 하시고 그 다음에 편지를 들어가게 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그진 1년도 안 돼요. 1년 안에 그 효부가 나더라고요. 시험 던자들은. 그 시험 전다가 고소인데도 빨리 열매 맺을 사람입니다. 그래서 2번째 분류가 들어갔고, 그래서 저는 이정희 씨라고 계셨는데 이분도 6개월 동안 제가 이렇게 접촉해가지고 나왔는데, 나중에 우리 교회에서 며느리 받지요. 며느리 전도했지요. 또 손주 모태신앙 해가지고 또 뭐 아이도 또 이렇게 세례 받았지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험 던자도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그렇게 전도를 하면 많은 열매가 맺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 불신자는 어차피 장기전이잖아요. 장기전인데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꼭 기억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세요. 그리고 편지 이렇게 한문 이렇게 하고, 편지 내용이 뭐냐면 다 인쇄로 된 거 이렇게 있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사람은 친근감이 가려면 내가 네 글자로 필적으로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 저는 이 필적 내용이 다른 게 아니고 제가 강진교회에서 은혜 받은 거 뭐 기복적으로 달아줄 수밖에 없는데, 나는 우리 교회 다녔더니 이런 병을 고쳐줬어요. 우리 아이가 성적이 이랬는데 기도했더니 이렇게 성적을 올려줬어요. 이분 같은 경우 이정미 씨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삶에 고민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한번 와보십시오. 복된 가정 되시길 기도합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써가 붙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1년에 전도대회 때 두 분이 되잖아요. 이번에도 이제 저희 교회가 이번 첫 주가 6월 2일 첫 주가 1차 전도대회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저번 주부터 풀가득 매일같이 전도 활동을 오전 오후 몇 시간씩, 제가 그래서 조금 지친 얼굴일 거예요. 몇 시간씩 이렇게 전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신자들은 요럴 때 이제 전도대회 때 초청장을 줍니다. 우리 이번에 잔치하는데요.
잔치가 무기더라고요. 한 영혼이, 이게 제가 왜 문 열면은 잔치입니다. 이게 성경적이더라고요. 한 영혼이 돌아오면 천국에서도 잔치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한 주 한 주, 우리가 1년에 2번 대대적인 거는 2번을 하지만 교회에 거주 등록하는 사람한테도 무조건 전 잔치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오면은 한영식 하지요? 또 음식 대접 하지요? 잔치가 뭐 별거 있습니까? 수박 이렇게 썰어가 놓지요? 그것도 잔치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잔치라는 용어가 참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잔치 때 불신자 같은 경우를 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한 20명 정도, 저 같은 경우 한 7, 80명, 100명 막 전도됐더니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30, 40%는 얼마든지 알복이 되더라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전도 방법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전도자의 이제 자세 중에서 또 중요한 것이, 저는 토요일 날 굉장히 그 중요성을 느낍니다. 그리고 하루에 또 2시간씩, 전도자는요, 2-3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쓰지를 않아요. 그리고 영혼이 진짜 소경을 인도할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보일 수가 없어요. 저 영혼이 지금 어느 영적인 상태인지를. 그래서 전도자는 필히 하루에 2시간 이상 기도하고, 토요일 날은 최대한 이제 활용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 날에서 금요일까지 만났어요. 그 주에 만난 사람이 이번 주일 날 꼭 오시겠습니까? 이러면 예 그래요. 그런데요, 제가 경험한 건데, 예 해가지고 신사적으로 입구에 기다리면 한 사람도 안 와요. 사람 마음이 요동치는 뭐가 같아가지고 아침 틀리고 저녁 틀린데, 월요일 만난 사람 잊어버려요. 금요일 날 만난 사람도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전을 했어요. 무조건 하고 금요일 날 만난 사람도 토요일 날 찾아간다. 그것도 찾아가는 조건이 그 주에 등록할 사람들. 이제 저 같은 경우 매일 이렇게 활동하고 하다 보니까 항상 등록이 되잖아요. 그럼 몇 사람이 있어요. 몇 사람 있는 중에서 또 그 수출인 거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날은 주로 전도 제가 활동 시간이,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6시에서 9시 사이 3시간이 전도 활동 시간이에요. 이때 가보면 내일 온다 안 한다가 99% 나타나요. 하면 다 느껴요. 그리고 그 느낌 가지고, 그 이름 가지고 토요일 날 우리는 매주 10시에 토요일 날 중보기도 팀이 있어요. 그 영혼들 놓고 제가 기도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 이분들 내일 약속했습니다. 그 마음 변치 않도록 해주시고 밤새 사단의 역사가 지금 물러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면 정말 오면 그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토요일 날은 정말 물질 들고, 또 2분, 아니 금요일 날 뭐 맛있는 거 뭐 꽃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 이튿날 또 물질이 들어가야 되겠죠. 어쨌든 사들고 또 찾아가고 다지고 기도하고, 요 마무리 단계를 소홀히 하시지 않으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요. 이제는 제가 시간상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전도는 정말로 전도의 총사령관은 성령님이십니다. 정말로 전도를 맺게 하는 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고, 우리 성도는 전하지 않으면 사탄은 언제든지 교회와 우리 가정과 신앙을 공격한다는 것을 전도를 하다가 몇 달 쉬면서 그 안에 체험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요히 있는 물은 우리가 썩습니다. 전하지 않으면 우리한테는 축복도 없고 하나님한테도 책망받는 그런 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늘 영혼에 대한 열정을 가지시고 자석에 세부지가 붙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다는 것을 전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우리 2분만 합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제 성경으로는 85쪽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요. 찾으신 줄로 믿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그리고 여기서 볼 수 있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강진교회 전도 방법이고 배경의 집사의 전도 방법입니다.
우리가 전도는 나가만 있고 안 나가면 없습니다. 전도는 발바닥 전도라고 했습니다.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전파할세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나가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가고 전파하는 거.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나가는 거, 전파하는 거. 그러면 누가 함께 한다고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따른 표적으로 말씀을 증거하신다고 했어요. 표적과 말씀을 확실히. 그거는 하나님의 권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나가고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도 많은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275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죄악과 무덤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네 힘입어 다 살겠네. 주 반대하는 자 불쌍히 여겨 잠에게 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네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네 힘입어 다 살겠네. 좋은 전도의 간증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도전받고 전도에 더욱더 열심히 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우리 수원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마치면 우리 전도 특공대들은 함께 식사를 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구장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할당된 지역으로 전도에 나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월 1일부터 6월 27일까지 우리 시가소 통독을 위한 2003년도 제2차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을 합니다. 꼭 기억하시고 우리 성경 통독에 많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새가족부 환영회가 6월 6일 원주 예수사관학교에서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6월 5일까지 등록한 우리 모든 새가족들 또 그 가족들까지 함께 만남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많은 준비하고 있는 거죠.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협조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서 함께 기쁨의 시간들을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수원 제9기 아버지 학교가 6월 7일부터 7월 5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제일 좋은 교회에서 있습니다. 미리 신청해 주시고 또 스텝으로 섬기실 분들도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장미여 집사님의 친정 모친께서 어제 저녁에 소천하셨습니다.
지금 정읍에 있는 아산병원 영안실인데 점심 식사 후에 2시에 출발한다고 합니다. 많이 참석해 주셔서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믿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먼저 믿게 하신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귀한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 이 시간 전도의 사명을 앞에 놓고 우리 다시 한번 또한 이 간증을 들으며 또 전도의 사명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롭게 하였사오니 이제 우리 모두도 이 전도의 대열 속에 동참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정말 최선을 다하여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우리의 사명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듣든지 아니 듣든지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최선을 다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씨를 뿌리게 하시고 그 씨들이 주님 앞에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울며 씨를 뿌려나가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말씀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뿌리게 하시고 기쁨으로 거둘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11조 예배를 드리는 손길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손길 속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구역 예물을 드리며 수예배 헌금을 드렸사오니 하나님이여 모든 예물 위에 흠양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인도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